가능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미선 집사님 왜 아직 안 왔어요? 교육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관에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뭐 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성령 받아요. 이제 성령 받고 나면은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지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성령 세례 받고 하신 분들 보면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 그게 또다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 받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재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약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 받는 것,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더 뜨겁게, 더 불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시험을 다 이겼다 이랬어요. 근데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고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했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눈이 떠지고,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지 몰라요.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수레로 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나니까 하나님 홀련히 저 아소도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의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요, 스데반 집사요, 그 7 집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하나님 말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계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는 말씀으로 이길 자가 없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쁘게 천국으로 올라갔다. 스데반 집사. 그냥 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제 관건은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2차적인 은혜가 성령 세례예요.
거듭남이 1차 은혜, 1차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어떻게 나가죠? 처음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1차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으면. 네, 나왔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1차 선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게 2차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받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대요. 더 크게 받을 수 있대요. 더 뜨겁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더 충만함을 주신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데니스 베넷이라는 그 박사님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지, 정, 의, 곧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나의 지정이 곧 생각, 감정, 의지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면은 내가 내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의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지식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 의지도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쪽 길을 막으시고 이쪽 길을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걸 치우고 일로 갔는데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감정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예전 같으면 내가 정말 냉정한 사람이고 그냥 피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 없었던 사람인데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막 사랑이 넘쳐서 나한테 있는 다 퍼주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이런 그런 감정이 다 사로잡힌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새 형용사인데 성령 충만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 개의 단어로 표시를 해요. 세 개의 단어로. 첫 번째가 플레도 이러듯이 플레도.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플레도.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한 할 때 충만이라는 그 충만의 헬라어 뜻이 플레도라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플레도는 외적인 역사를 통해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충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어제 보았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레도 하면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 충만은 외적인 표적이에요. 외적인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 충만이라는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플레레스예요. 다 여기서 이제 이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플레레스인데 이 말은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충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플레레스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레스. 플레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외적 표적, 그것을 플레도, 플레레스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인 은사. 그러니까 외적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내적 열매 9가지 열매, 요걸 이제 나타냅니다. 플레도, 플레레스 이렇게. 또 한 단어가 플레레오라는 플레레오. 플레레오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충만할 때 플레도, 플레레스, 플레레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플레레오는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충만했는데 소멸됐다 이게 아니고 오늘 성령 충만했으면 내일도 충만하고 모레도 충만하고. 그래서 이 헬라 문법을 보면 이 미완료 시제를 썼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미완료 이 영어 문법하고 틀립니다. 헬라 문법은 영어 문법 미완료 시제 뭐 이런 게 다 틀리지만 이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태예요. 계속해서 가야 돼.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충만해 가야 된다는 계속 충만한 상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충만해야 계속 충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가지죠. 플레도 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플레레스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플레레오 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게 계속해서 가는 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멸하면 안 된다. 소멸하면 계속 충만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이죠.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 16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5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 좋아하고 술 취하면 영적인 삶이 핍절해버린다. 영적인 삶을 갉아먹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뭔 성령 충만입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 하나님이에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전혀. 그러니까 술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우리는 뭐 초신자는 뭐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다 술 취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 중독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지 예수님이. 근데 그런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모든 죄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신자 보고 우리 뭐 술 끊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적어도 10년, 5년, 10년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돼. 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회개하여.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죄하고 성령은 아삼각이라 그러나? 아삼각이라 그래요? 아예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계속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 부어주세요.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기억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깨끗해져야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셰의 주무신 눈 부릅뜨고 할렐루야. 우리 셰의 반장이 돼가지고 피곤해요. 학급에 학생 몇 명이야? 27명을 관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늘 또 찬양이 또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세연이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것도 의정부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생들 관리하고 27명 한 명 한 명 다 상담해주고 관리하고 밤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금요일 날 빠지는 법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막 너무 피곤하니까 졸기도 많이 졸는데, 세연아 우리 부르짖자, 졸지 말자.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의욕이 좋다니까. 그래서 또 졸 때도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돼.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제일 예민하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죄예요. 제일 예민하게 다뤄야 될 것이 죄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뛰어난 능력자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이 가로 담으로 딱 막혀버리면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와야 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죄 문제가 지금 그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는 게 형법에 저촉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다. 남은 것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때려서 상처를 입힌다든지 또 뭐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런 것보다 더 흉악한 죄가 뭐냐?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남한테 실제적으로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모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너무 큰 죄예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게 죄라는 걸 눈꼽만큼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 제가 전혀 죄라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큰 죄야.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짓는다든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버려요. 그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죄들, 엄밀한 죄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엄밀한 죄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 차라리 수치를 당하더라도 드러난 죄인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더라도. 근데 엄밀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응답도 없죠. 하나님 역사도 없죠. 남들이 볼 때는 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엄밀한 죄가 그 사람 발목을 붙들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죄를 우리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죄가 담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하려면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경배와 찬양. 경배는 뭐 예배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찬양을 많이 예배와 찬양에 성공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 공예배는 무슨 예배죠? 공예배. 주보에 올려져 있는 예배요. 그럼 주일 예배 올려져 있죠. 새벽 예배 올려져 있죠. 수요 예배 올려져 있죠. 금요철야 예배 올려져 있죠. 셀 예배 올려져 있죠. 이게 공예배. 이게 이 예배를 다 참석해야 성령의 충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하면 19절 18절부터 이어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을 많이 해요. 새벽 예배할 때는 찬양하지 마세요. 옆 사람 빨려 들어가. 새벽 예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다은이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막 부르면은 여기 나머지 기도하다가 전부 찬양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전부 따라서 막 찬양 따라 같이 불러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 찬양을 한 몇 곡 뜨겁게 부르고 또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몇 곡 뜨겁게 혼자서 부르고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싹 사로잡혀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확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아주 선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새벽에도 여호사밧 왕 설교했죠. 미가야 선지자, 그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이에 얽혀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3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근데 유다를 침공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일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적진을 향해 내려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3개 연합군이 해변의 모래처럼 시커멓게 몰려와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찬양하는 자를 앞세워서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연합군 속에 복병을 두셔서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마온 군대를 멸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던 두 군대가 또 붙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대요.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찬양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전부 성령 충만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적진을 다 붕괴시켜버렸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있어요. 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이 굴속에서 굴속으로 피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이 이 굴로 피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큰 위험이 왔는지 몰라요. 시편 57편 4절로 7절 우리 한번 잠깐 4절로 6절까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저 내용들을 볼 때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고난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낸다. 그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뭘 하는 거죠? 뭘 확정한 거죠? 뭔 결심을 한 거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나가리라.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런 성경을 찾아보려면 이루 말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에 그 한밤중에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퉁퉁 부어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옥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 찬양을 잘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어요. 감사하며. 네, 찬양과 감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했다. 감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끌어내셨는데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원망불평했어요. 그 척박한 땅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삶의 터전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나중에는 길이 멀다고 원망불평했어요. 길이 멀다고. 그런데 결국 그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니까 40년 동안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막 가운데서 결국은 죽고 가나안 축복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원망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겠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니까 몇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죽은 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다 망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망한 것이 살아난다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렸다니까요. 예수님 감사하는 사람. 또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이 어른들은 다 배척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았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줘.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성령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안 해버려요. 성령을 주셨는데도 술 먹으러 가버려요. 성령을 주셨는데도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충만한 받지 못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느냐?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예요. 오늘 21절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 저주를 받아요. 질서를.
신천지의 가장 큰 전략이 뭐죠? 질서를 깨는 겁니다. 권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도들을 모으죠. 자기 세력을 모아요.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모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싫어요. 당 짓는 거,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가 당 짓는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당 짓는 거. 우리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신천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을 지어요. 어떤 사람을 당을 짓느냐?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병든 사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그럼 신천지가 그놈 다 물어가지고 막 죽고 살고 못 살고 막 이렇게 단단하게 뭉친다. 그 다음에 새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깨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안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욕심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주의 종이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점점 불평불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새가 많아서 교회를 움직일 정도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바꿔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바꿔야 돼. 그래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하루수로 쫓겨나가면 그때 이제 신천지 목사를 갖다 앉혀버리면 그게 이제 산홍기기 끝이에요. 완성이.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는 거. 질서를 깨는 거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서만 행하신 분,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도 그 질서가 분명하다. 그 권위가 깨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천부장에게 건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대제사장을 보고 해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막 그 대제사장을 욕을 했대요. 대제사장을 욕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욕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백성의 간언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간언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몰라서 대제사장을 욕했지만 그리고 대제사장은 타락한 그 정치에 야합하고 있는 타락한 그런 무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 권위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 23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바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 하나님 기름 부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바로 바울이 태도를 바꿔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만 해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불만도 있고 할 말도 많지만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펴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욕하면은 왜 문제가 되냐? 내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대통령을 하나님 세웠으니까.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세웠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입 꾹 다물고 선동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윗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손도 안 댔어요. 하루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와서 용변을 보는데 몰래 옷자락을 잘랐어요. 몰래 옷자락을 잘라고 사울이 갔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 잘라 온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옷자락을 잘라 온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그 죽여버리면은 바로 야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부하들은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그 고통도 끝입니다. 당신이 왕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다윗은. 그러니까 결국 누가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을 때 다윗은 왕이에요. 누구도 다윗에게 도전할 수 없는 다윗은 왕이라고. 그런데 궁중 선지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왕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웬만한 왕 같으면은 이놈아 내가 그 죄를 내가 숨기려고 은밀하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죽어 딱. 그 죽이면 비밀이 딱 유지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왕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다윗은 왕에게 와서 그 처절한 죄를 그냥 적나라하게 막 나열하는데 그걸 다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나님 보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권위 철저히 순복했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죠. 이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권위를 철저히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깨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한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묵상이라는 말이 이 헬라로 하가 이런 뜻인데 우리가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로 이 묵상이는 본래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소가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소 위가 몇 개죠? 연부 몇 개요? 3개요? 진짜요? 4개 아니야? 난 4개라고도 3개면 짝수가 안 맞는데. 저는 시골에서, 나 위는 모르지만 시골에서 소를 보면 낮에 하루 종일 여물을 씹어 먹어요. 여물을 종일 씹어 먹고 나중에 저녁 되면은 또 그걸 개내가지고 또 씹어 먹어. 그게 참 맛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 묵상이라고 이야기해. 묵상. 자꾸만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도 있지만 원뜻은 이런 거예요.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반복해서 큰 소리로 표효하는 것.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꾸만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텐데 너는 하나님 율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깊이 묵상해라. 그럼 내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안 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좌우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가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집에서는 방언이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산에서든 차 안에서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잘 때든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나와요. 입만 열면. 기도를 안 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주셨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천리합에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만 하니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입술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도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입술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내 허전한 마음이 다 채워진다. 그리고 저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말로 기도하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우리말이 생각나면 우리말로 기도도 하다가 또 내가 입술로 방언으로 찬양을 하다가도 또 찬양이 생각나면 내 입술로 우리말로 찬양도 하고, 근데 계속 방언으로 하다가 우리말로 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우리말 계속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방언을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은사를 받은 나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입만 열면 방언 기도가 돼요. 내가 멈추려면 멈추고 내 우리말로 기도하려면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지름길은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집에 가니까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집에 가나 산에 가나 어디로 가나 앉았다 하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영어로 비밀로, 우리 성령께서 영어로 비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왜 우리가 사장시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제일 문제가 죄 짓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술 먹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을 끊어버려야 돼.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습니다. 이러잖아요. 술 마시면 영적인 삶을 갉아먹어. 우리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뭡니까?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경배와 찬양으로, 세 번째 감사하고, 네 번째 권위에 순복하고, 다섯 번째 말씀 묵상하고, 여섯 번째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